여러분, 올해는 아마 무지하게 더울 것 같아요. 또 가장 더운 여름을 만날 거라고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위는 사람을 지치게 하죠. 탈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늘을 찾고 생수를 찾고 보양탕을 찾고 또 어디 휴양지에 가서 쉬려고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여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엎드릴 복자가 이렇게 쓰여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지도력을 갖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지쳐.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저 인간들을 낳기를 했습니까? 기르기를 했습니까? 백성들 때문에 속상할 때 너무 힘들다고 피곤해하고 지쳐하는 모습이 있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비를 쏟고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제자들을, 그 사제들을 다 물리치고 그랬는데, 그 다음 장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 미신과 우상에 빠져 있습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탈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낙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요. 오늘 특별히 가장 더운 복중의 성도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자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지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복자가 맞는 것 같아. 오늘은 다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힘이 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데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으냐를 나누면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읽었거든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것은 그저 어느 때든지, 고비의 때든 위기의 때든 더운 때든 힘들 때든 한 시대 한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만큼은 부지런해야 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여러 성경을 비교해보고 대조해보고 번역을 분석해보고 여러분에게 전하거든요. 그런데 NIV 영어 성경을 읽다가 조금 특별한 단어가 제가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이 본문을 정했었거든요. 영문 성경엔 이렇게 돼 있습니다. Do not slothful in business, fervent in spirit, serving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장은 가만히 보면 동사가 빠져있는 명령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do not be slothful, 이게 맞는 얘기고 be fervent, be serving이 맞는 말인데, 비즈니스, 너의 일에는 게으르면 안 된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입니다. fervent in spirit, 영으로는 뜨거워야 된다, 영으로는 불타야 한다. 이 말씀이 저를 뜨겁게 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데, 영적으로는 뜨겁고 불타오르는 자세와 태도를 갖고, 그리고 serving the Lord, 저기서는 동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저는 한여름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이 제목 말씀을 정하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31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했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죠. 귀신을 내어 쫓았죠. 어려운 사람을 도왔죠. 그걸 다 예수님께 낱낱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왜냐하면 그들이 열심을 다했는데 피곤하고 힘이 들고 지친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따로 가서 조금 쉬어라,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육체적인 쉼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피곤함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주일 생활을 이렇게 그려보다가, 여러분 지금 3부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1부 예배를 함께 해주시고 2부 예배도 성가대로 서시고 3부 예배도 성가대로 서주시고 예배마다 다 이렇게 섬기는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 장로님 생각해 보니까 7시 40분부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 연습하고 2부 예배 드리고 끝나고 3부 예배 성가 연습하고 끝나고 또 성가 연습하고, 어느 날은 장로회 모인다 그러고 속회 모여야 되고 선교회 모여야 하고 오후 예배 드려야 하고 또 성가 연습해야 되고, 내가 볼 땐 오후 예배 끝날 쯤 되면 탈진할 것 같아. 정말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때로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 중에 가장 사실은 생동감이 있는 예배가 7시 40분에 하는 일부 예배거든요.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간절해서 드리는 예배자들, 하나님이 보시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예배임이 제게도 느껴지거든요. 주님은 잠깐 쉬어라, 힘을 내라, 잠을 자라. 힘들고 어려울 때 쉼이나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시 뛰기 위하여,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여행도 많이 가죠. 여행을 갔다 와도 때로는 피곤해. 3박 4일 휴가를 갔다 오면 막 신나야 될 것 같은데 갔다 오면 막 피곤해. 그게 왜냐하면 몸은 좀 쉼을 얻었는데 마음이나 영적으로는 그냥 쉼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육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도 사실은 건강하거든요. 근데 그게 풀리지 않으니까 갔다 와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한여름에 휴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그러는데, 정확하고 분명한 것은 가장 쉼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얻을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최고의 쉼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우신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참 쉼은 예수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얘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엘리야가 탈진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잠을 자게 하고 다시 충전시키고 회복시키셔서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게 하고 그를 회복시키셔서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것,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 때로는 일하는 것보다 머물러 쉬는 것, 그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육체는 쉬어야지만 영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만으로는 충전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쉼은 달라야 합니다. 영혼의 쉼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충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한여름에 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성안에 가서 부흥회를 했잖아요. 근데 연합 집회니까 교회들이 한 26개, 7개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둘째 날 직산읍교회 김진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옥수수를 큰 자루 갖고 왔어요. 박사님, 이거 제가 농사져서 키운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농사를 예, 새벽 기도 끝나고 한두 시간씩만 일하면 옥수수, 감자, 이런 거 해서 나눌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대요. 근데 나는 다른 분한테 그랬어요. 아우, 저 김 목사님 얼굴이 시커먼데 무슨 병이 있어? 내가 그랬는데 한두 시간씩 햇빛 받고 일해가지고 얼굴이 검게 그을렸는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얼마나 건강해 보이든지. 그냥 저 같은 도시 목사들은 얼굴 탈까봐 로션 바르고 막 이러는데 그 구릿빛 나는 얼굴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농사를 지어서 옥수수도 따고 감자도 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 7층에도 정원을 주시고 3층에도 정원 주셨는데 나도 내년부터는 옥수수도 키워보고 감자도 좀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옥수수도 감자도 나누는 사람은 뙤약볕에 나가서 땀 흘리고 농사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을의 열매는 여름에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 여름에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만큼은 그 열정, 거룩한 열정을 지키려는 담대함에 대한 열정만큼은 더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휴식, 이것은 더위를 식힙니다. 탈진을 예방합니다. 그렇지만 길어지면 믿음까지 식게 합니다. 이번에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 깨져가지고 축구협회 회장도 그냥 사표내고 감독도 사표내고 지금 축구 하는 데가 시끄럽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자세한 대목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축구도 변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날씨가 덥고 또 지대가 높은 고산지대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경기하는데 좀 벅차고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이번에 그 피파에서 새로이 개정된 규칙이 하나 생겼죠.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는데 전반전 45분 동안에 중간 22분경에 3분 휴식, 후반전 22분하고 중간에 3분 휴식. 그런데 그 3분 휴식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수분을 공급하는, 물을 먹게 하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혹시 쓰러질 사람들이 건강에 이상이 생길까봐 그 수분 공급. 그 이제 우리 그 방송에서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쉬는 시간을 만들어서, 그 하이드레이션이라는 말이 수분을 공급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선수들에게 물을 공급하는데 30분 3시간 쉬는 게 아니라 3분 얼른 쉬고 그 시간에 다시 새로운 전략, 새로운 위치, 새로운 방안을 그 감독이 다시 딱 설명을 하고 물 한 잔 먹고 기지개 한번 켜고 다시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쉼은 이렇게 잠깐이어야 하고 쉬는 동안에도 에너지는 계속해서 물뿐만 아니라 전략도 위치도 방향도 다 공급되는 과정. 그러니까 육체는 쉬지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여름 신앙생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휴가 가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도 줄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사실은요, 막 뜨겁잖아, 덥잖아, 헉헉거리잖아. 이 순간에도 과일은 익어가고 있고 곡식도 자라가고 있어요.
이 힘든 시간에 익어가고 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인품은 자라야 하고 우리의 영성은 자라야 하고 익어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제 이 설교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오늘 제가 한여름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에 대한 얘기를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를 주인에게 갖다 줘서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여러분, 운동하는 분들 있죠. 오늘 저녁에 우리 남선교회가 축구 모임을 갖는다고 그래요. 이때 학교 때 그런 건 그냥 청년들 시키고 말지 장로님 권사님들이 직접 뛰신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땀 흘리고 나서 냉수 한 컵, 이디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얼마나 시원합니까? 아, 살 것 같다. 아, 시원하다.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주일날이면 제가 다른 어느 날보다도 이렇게 좀 힘이 있어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어도 괜찮아. 제가 주일날 7시쯤에 제 목양실에 가면은요 따끈한 차가 한 잔, 그럼 아주 그 차 한 잔 마시면 아주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2부 예배쯤 끝나면 따뜻한 커피가 한 잔 딱 옵니다. 조금 있으면 배달 커피가 한 잔 오는데 설탕 한 박스, 한 바가지, 커피 한 바가지, 프림 한 바가지, 딱 1대 2대 3으로 제조한 커피가 얼음 한 박스와 함께 저 평촌에서부터 원로 장로님이 제조를 해가지고 오셔서 일단 대접에다가 한 대접 딱 따라주십니다. 어떤 땐 대접이 요강만해. 한 잔 벌컥벌컥 마시면 목사님 남은 건 오후에 잡수라고 냉장고에다 넣어놓으시라고 딱. 여러분, 그러고 이 3부 예배 11시 예배 강단에 올라오면 내가 이렇게 생기가 쫙 이렇게 도는 거예요. 쫙 끝나잖아요. 점심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백합성가대 대장님이 빵 사다가 원로 목사님하고 나하고 빵하고 야구르트나 음료수하고 딱 갖다 주면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째 그렇게 달고 맛있는지. 조금 있으면 아동부에서 목사님 여기 상추 심은 거 저희가 따왔어요. 장로님들이 따갈까 봐 우리가 먼저 따왔어요. 고추 하나 남은 거 따왔어요. 그거 없을 때는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탁 사다가 나한테 줍니다. 제가 당뇨가 있어서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 이렇게 힘이 나. 얼마나 힘이 나고 기분이 좋은지. 내가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렇게 저를 사랑으로 한여름의 얼음 냉수보다도 더 귀하게 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 때문에 건강한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때로는 커피 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손길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눈빛 한 번이 얼마나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한번 연습해 볼까요? 지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힘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나님을 상쾌하게, 하나님을 후련하게 합시다. 지금 이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나요? 제가요 부흥회 가서 얼마나 이번에 힘들었냐면 목이 꽉 챙겨 갖고 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인도할 때
우리 한지훈 권사님이나 찬양단 정말 은혜롭잖아요. 주님 그 영광 받아. 그냥 얼마나 갔더니 성도들 전혀 모르는 찬송을 나흘 동안 이 찬양단이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데, 성도들은 비는 오지 날은 주척되지 기압은 떨어져 있지, 그런데 앞에서 찬송을 하는데 하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품만 뻑뻑 하다가 잘생긴 강사가 딱 나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막 지쳐 있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내가 그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 열게 하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신바람 나게 이것을 조금 준비를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아주 부흥인데 신나는 찬송도 좀 하게 하고 아는 찬송으로 하게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강사님 그 얘기하면 쟤들 삐져서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배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이미 사람이 중심이 돼 있구나. 여러분,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들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돼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정말 그 사람의 마음과 기분을 상쾌하게 먼저 웃어주고 먼저 손잡아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소문난 거 알지?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다 친절하다고 알죠? 교회 가면 성도들이 다 인사도 잘 받아주고 자리 다 양보해주고 너무너무 친절한 교회라고 소문난 거 알지? 아니요, 거꾸로요. 첫날만 황제 대접하고 둘째 날부터는 쳐다도 안 보고 인사해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소문났어요.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고 좋은 신앙도 아니에요. 먼저 웃어주고 먼저 손잡아주고 먼저 인사해주고 누군가를 기쁘시게. 요거는 성경 말씀 3가지만 여러분에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 잠언 25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좋은 소식 들어서 기분 좋은 말. 잠언 15장 23절 그리고 잠언 21장 25장 11절 거의 같은 말인데 우선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은 좀 때에 맞는 말을 좀 하라고 그랬잖아요.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것도 때에 맞는 말이죠. 아로새긴 은쟁발의 금사관이라. 에베소서 4장 29절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사람이 들으면 은혜가 좀 되게 하라. 내가 이 말씀 읽을 때 오늘 담임 목사 설교 듣고 성도들이 은혜가 되게 해야 될 텐데 은혜가 되려나 이제 준비할 때 그랬어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그런데 이게 우리 성경에는 격려해 주고 그랬잖아요. 먼저 개정판 성경에는 그가 자주 나를 시원하게 해주고, 영어 성경에는 He often refreshed me. 나를 아주 상큼하게 상쾌하게 후련하게 해줬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을 듣거나 표정을 보면 상쾌하고 시원하고 후련하게 해주는 삶을 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니 한마음께 성도를 만나니 한마음께 목사를 만나니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생수를 공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